제가 음소거를 하겠습니다. 에,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하고 있죠. 지난주에 이제 그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21장까지 했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을 했죠. 출애굽을 해서 어, 여기가 이제 수록 광야, 여기가 에담 광야, 수록 광야, 신광야, 시냇 광야 여기까지 오는데 45일이 걸렸어요. 45일 출애굽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언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한 1년 정도 머물면서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 그래서 이 성막을 앞세우고 질서 있게 행진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이 미디안 광야를 행진을 했죠. 그래서 이 시내 광야에서 1년 정도 머문 다음에 바란 광야로 떠났어요. 바란, Wilderness of Paran 이렇게 되어 있죠. 바란 광야. 이 바란 광야도 지나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지나쳐가지고 Wilderness of Chin이라고 되어 있죠. 신광야. 우리 성경에는 그냥 신광야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도 신광야고 여기도 신광야. 그래서 사람들이 바란광에서 이쪽 신광야로 다시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돌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고요. 그렇지는 않고 바란광야에서 신광야로 나간 거예요. 신광야. 여기서 38년 동안 살았던 겁니다. 여기서 지지고 볶고 여기는 조금 사람이 살만해요. 물도 있고 풀도 있고 그래서 목축업을 하기에 적당한 곳이 여기가 신광야입니다. 여기서 38년 정도 이제 보내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 요단강 동쪽으로 해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를 점령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까지 불러 모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불러 모은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뻐서도 아니고 무슨 잘난 것이 있어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 스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등을 돌린 열방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그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복받은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열방들이 야, 우리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복을 우리도 한번 누려보자 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도구로 쓰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지난주에 살펴봤죠. 너희가 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서 모든 이 열방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개인은 행복하고 사회는 평화롭고 국력은 강해지는 거죠. 어떤 열방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침략하지 못하는 이런 강력한 나라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열방들이 야, 참 이스라엘 나라 부럽다. 에? 어떻게 해서 저 이스라엘 나라가 저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우리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듣고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장에 보면 드디어 10계명,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핵심이 10계명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1계명은 너는 나 외에 절대로 어떤 신도 두지 말아라. 그리고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신이 아니에요. 그것들을 섬기면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질투하세요. 우리 연인들이 서로 사랑할 때 한편만 사랑하고 한편을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이고 이제 이 네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은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죠. 그래서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쉬라는 겁니다. 쉬라. 너도 쉬. 네가 쉬어야. 그리고 잠깐만요.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네가 쉬어야 네 문 안에 있는 종들도 쉴 것이고 그다음에 짐승들도 쉴 것 아니냐.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것은 세상 욕심에 대한 절제의 의미도 있었고 그리고 어, 또 건강을 위해서 쉬라는 겁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다음에 하루 정도 쉬어야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 네, 예, 음소거 좀 다시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 공경이 중요합니다.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의 훈련이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일차적이고 그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공경하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함부로. 어떤 생명이든지 살인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어, 이게 이제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일종의 헌법과 같은 성격이에요. 십계명이. 그리고 21장부터 이제 24장은 그 하위법이 나옵니다. 하위법. 그 십계명의 정신을 삶의 현장에서 구현시킬 수 있는 그 하위법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면 참 놀랍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은 지금으로부터 따지면은 4,000년 전의 언약이에요. 4,000년 전. 음? 이게 그 뭐 불과 100년 전 그 언약이 아니고 4,000년 전에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4,000년 전의 이 그 법인데 지금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들의 헌법이라든가 또 무슨 그 하위법들 그 그런 것과 비교해서 조금도 손색이 없습니다. 이 그 십계명이라든가 그 하위법들 보게 되면은요,
이 평등 사상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 있어요. 평등 사상.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음? 그리고 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참 존중해야 할 대상인가. 그래서 생명 존중 사상, 그 인권 존중 사상이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심지어 말 못하는 그 동물들까지라도 그 동물권을 보장해 주라는 거예요. 동물권을. 야,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4천 년 전의 법인데 벌써 거기에 평등 사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생명 존중 사상, 인권 존중 사상, 그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고 또 권력자나 뭐 일반 서민들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이런 평등 사상이 강하게 나타나요. 이런 걸 볼 때 정말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이 언약만 지켜도 정말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마 대한민국이요 천국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그 정도로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수준이 높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이 신의 산 언약을 훨씬 더 업그레이드 시켜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하면서 그 신의 산 언약을 더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요 그 완성된 율법을 지켜야 돼요. 구원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원리와 그 비결을 제시하는 그 예수님의 완성된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은 행복하고 사회는 평화롭고 국력은 부강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감히 어떠한 열방들이 이 나라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 애국가인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서 우리나라 만세예요. 그래서 이 시행세칙들을 우리가 잘 이제 여러분 자세하게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그 시행세칙들을 알아놔야 이 신해산 언약을 알아놔야 나중에 역사서가 이해가 되고 또 예언서가 이해가 됩니다. 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택한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복받기는커녕 맨날 하나님께 얻어 터졌는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알아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사랑한다고 하면서 맨날만 때리거든요. 도대체 왜 저렇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만 보면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때리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에 신의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이 왜 저렇게 행동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기에 신의 언약을 알게 되면은 아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분노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돼, 이해가 돼요. 또 예언서가 이해가 되고 예언자들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가지고 저렇게 험한 말을 막 늘어놓는가 이런 것들이 이 신의 산 언약을 이해하고 있어야 알고 있어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21장에서 그 종에 관한 법, 그 다음에 그 종이 이제 안식년이 되면은 그 해방시키라 그랬죠. 근데 해방시킬 때 그 선택권을 종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주인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는 그 해방이 아니라 추방이에요, 추방. 그래서 내가 이 집에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이 집에 계속 종으로 살 것인가 그 선택권을 종에게 주라 그랬어요. 그 만약에 종이 주인이 6년 동안 살아보니까 참 마음씨도 좋고 뭐 나가봤자 뭐 별 볼 일도 없고 난 그냥 이 집에서 계속 종으로 살겠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그 종을 문설주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 귀를 뚫어서
그 귀걸이 해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귀걸이가 이 사람은 이 집에 평생 종으로 살겠다고 서약한 사람이다. 라는 표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귀걸이의 원조, 여성들이 귀걸이 아무 앞에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자,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21장 여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24절에 나오죠. 이거는 개인 윤리법이나 개인 보복법이 아니라 그랬죠. 상대방이 내 눈을 상해했으면 나도 네 눈을 가서 상의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거는 재판정에서 재판관이 재판할 때 그 죄에 상응하는 죄값만 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죄는 조금 졌는데 죄값을 많이 받게 하면은 그 억울하지요. 또 죄는 많이 졌는데 예? 죄값을 조금만 받게 하면은 피해자가 또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죄에 상응하는 그 죄값을 받게 해라. 이런 뜻으로 그 판사가 판결할 때에 그 죄에 상응하는 죄값을 물게 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동형 판결법이고 네가 만약에 이웃에게 해를 끼치면 그만큼 너도 해를 당하게 되니까 절대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하는 예방법입니다. 동형 판결법 혹은 예방법이지 개인 보복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네? 억울한 사람이 지금 너무나 많아요. 저 세월호 에서 그 자기 아들, 딸을 잃은 그 부모를 속이심이 새카맣게 타들어가잖아요. 왜 죽었는지도 몰라. 그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또 저 이태원에서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그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억울한 사람들의 한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지금. 이런 사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죄에 상하는 죄값을 받게 하는, 그래야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법이 굉장히 중요한 법이에요. 자,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절 보세요. 28절에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고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임자가 소가 자기 집에 소가 사람을 받는 그 버릇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관리를 소홀히 해가지고 그 소가 또 어떤 사람을 쳐서 죽였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경우에는요. 그래서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이라는 거예요. 그 소 임자도 죽여라. 요즘 우리도요. 큰 막 그 맹견을 키우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 맹견 아침마다 뭐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예? 이렇게 끌고 나와가지고 지나가는 행인을 물어 죽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맹견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주인이 그런 일 했으면은 이 율법에 의하면요. 그 맹견 주인을 죽여야 돼. 그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정말로. 예? 아니, 그러면 그 맹견을 데리고 나올 때는 그 입에 그 멍에를 채워가지고 물지 못하게 단단히 준비를 하고 나올 거 아닙니까? 제가 새벽에 그 새벽 기도, 새벽 예배 갔다가 오다 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이제 자기 집에 키우던 개나 강아지, 그 푸들 강아지 뭐 집에서 키우는 이거 데리고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한데 산책시키고 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아무런 준비 없이 나와. 그래가지고 그 개가 오줌도 싸고 똥도 싸는데 그냥 그건 방치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민주 시민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요, 그거는 그 개, 기저귀 채워야 됩니다. 기저귀 채워가지고 나오고, 아니, 그냥 오줌 정도야 뭐 아무데나 이렇게 개가, 누도록 뭐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그 개 똥은 자기가 쳐야죠, 주인이. 그 똥을 치울 만한 도구를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 광야에 서 보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하루 잘못된 겁니다.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는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기는 뭐 광양은 그냥,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제가 보지 못했어요. 전부 다 휴지 갖고 다니면서 개가 똥을 누우면은 그 똥을 치워줘야 됩니다. 그런 건 가장 민주 시민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래서 절대로 이웃에게 민폐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그래서 이 29절도요, 이 법 정신이 있어요, 법 정신. 지금 이대로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은 이 법 정신은 지금도 계승해야 됩니다. 절대로 이웃에게 민폐 끼치는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30절에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그래서 한 사람의 몸값이 30세겔이라는 거예요.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가지고 그 종이 죽은 경우에 그 주인이 상전에게 몸값으로 30세겔을 줘라. 노예인 경우에 말이죠. 그리고 그 소는 돌로 쳐 죽이라는 그랬어요. 한 사람의 생명의 값이 30세겔밖에 안 돼. 종의 경우에 그렇다는 거죠. 33절에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했으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이렇게 해야 공평하지요. 네? 억울한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배상에 관한 법인데 22장 보세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 양 4마리로 갚아라. 비싼 것은 더 많은 배상을 해야 된다는. 그리고 이전에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라.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도둑은 언제 들어오지요? 밤에 들어오지요. 밤에 들어온 도둑을 쳐 죽이면 그는 무죄라는 거예요. 피 흘린 죄가 없어요. 무죄예요. 그런데 해 돋은 후에 해가 뜬 다음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그 도둑을 쳐 죽이면은 그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응?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밤중에 도둑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 도둑인지 강도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여도 그건 정당방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나 해 돋은 후에 해 돋은 후에는 저게 강도인지 도둑인지 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조금 이렇게 뭐그 집에 배가 고파가지고 그 부엌에 가가지고 남의 부엌에 가가지고 뭐 음식을 훔쳐 먹는데 그걸 돌로 쳐 죽여? 그거는 과잉방어예요. 과잉방어. 그런 경우에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당방위인 경우에는 무죄고 과잉방위인 경우는 죄가 된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라. 어, 그 다음에 5절에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죠. 응? 남의 밭을 다 망쳐놨는데 6절에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해야 됩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거 안 돼요. 반드시 물질적으로 배상을 해야 돼요. 7절에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했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집 주인이 도둑질 했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재판장 앞에 가가지고 그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9절에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그래서 공평하게 재판이 진행돼야 됩니다.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했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그렇죠? 그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치다가 사자가 와서 물어가면은 그거는 뭐 사자가 와서 물어갔는지 아니면 빼돌렸는지 외삼촌 라반은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야곱이요 깨끗하게 그냥 사자가 와서 물어가도 배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자가 와서 그 양을 물어갈 때 다윗이 그랬죠. 다윗. 그 사자에게 막 달려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배상할 그런 양도 없으니까 그럴 경우에는요. 사자에게 달려 들어가서 그 입에 아직 남아 있는 귀조각, 양의 귀조각이나 다리 조각 이걸 입을 그냥 벌려 가지고 그걸 입에서 꺼내요. 그래 가지고 그걸 주인에게 갖고 가서 이거 보세요. 이 사자가 와서 이렇게 물어가는 것을 제가 그 귀조각, 다리 조각을 가져왔습니다. 이 증거물을 보이면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 3장 2절 12절 한번 보세요. 아모스 저 뒤에 예언서에 보면은 아모스가 나옵니다. 우리 나중에 이제 예언서 할 텐데 정말로 이 아모스서가요. 오늘 우리나라와 너무너무 비슷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공부할 텐데 너무나 참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말씀들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뒤에 아모스서 소예언서죠. 아모스서 3장 12절 말씀 보면은 아모스 3장 12절에 1277쪽입니다. 구약성경 1277쪽 아모스서 3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목자가 지금 남의 그 주인의 양떼를 맡아가지고 치고 있는데 사자가 와서 물어가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났잖아요. 그러면은 이 목자가 가난한데 목동이 말이에요. 배상할 양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죽기 살기로 사자에게 달려가 가지고 사자의 입을 벌려서 그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내 가지고 그것을 가져가 가면은 그 주인에게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지금 이 출애굽기 22장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2장의 근거에 해서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목자들이 만약에 사자가 와서 양을 물어갈 경우에는 목숨 걸고 사자와 싸워가지고 그 사자 입에서 양의 귀나 다리 조각 가지고 가지고 주인에게 보이면서 이거 불가역적인 사건이어서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 책임을 면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건 구원받는 얘기가 아니라 비참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죠. 나중에 아모스 3장에는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하셨어요. 어쩔 수 없는 경우 최선을 다했는데 사자가 와서 물어가는데 어떡합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것이 사자가 와서 물어갔다고 하는 것을 증명만 하면은 책임을 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14절.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리니. 그럼 주인이 억울하잖아요. 자기가 뭐 없을 때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맡긴 이웃이 그거를 죽였는지 그 책임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럴 경우는 그 어,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그 임자가 봤으니까 이 사람에게 책임이 없다 해서 그럴 경우에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16절에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했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내야 된다는. 18절에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그죠? 무당, 이 점쟁이들, 이거는 절대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김건희가 저 무당 중에서도 최고위급 무당이란 잖아.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나는 보통 무당과는 차원이다. 이런 뭐 법사들과 같이 놀 만한 그런 굉장히 수준 높은 점쟁이라 자기 입으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그거는 때려 죽이라는 거예요. 살려두지 말아라. 그래 그런 저런 여자가 지금 이 나라에 에? 영분이라고 하고 저러고 다니고 있으니 참 이 나라가요. 정말 걱정입니다. 19절에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거는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돼가지고 에? 짐승과 사람, 이거 수간이라고 해요. 수간. 이런 놈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거는 살 가치가 없는 놈이에요. 20절에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절대로 너 올챙이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해서 그 어려운 사람 나그네 절대로 압제하지 말고 선대해서 보내라 그랬어요. 너는 또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죠? 과부 옛날에 그 여인들이 혼자 되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먹고 살 일이 막막한데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해롭게 하면 안 됩니다. 또 고아도 부모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갑질해야 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나그네나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고 잘 대주라는 거예요. 이 인권을 보장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 낙오된 자, 억눌린 자가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이요 참 위대한 정신을 우리에게 지금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불어 살라는 거예요. 더불어. 잘나고 잘생기고 뭐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이런 사람만 살 만한 세상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죽으라 죽으라 하고 이런 세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음, 그래서 여기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래서요 나그네나 객이나 고아나 과부 이런 사람들이 억울한 그런 세상이 되면은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하나님이. 옛날에 그 칼기의 무슨 뭐 그 부회장인가 그 여자 칼기 그 회장의 딸인가 그거 여자가 그 기내에 그
뭡니까? 어, 그 땅콩 회항 사건이 있어. 땅콩 회항 사건. 예? 그 기내에 하는 그 뭐죠? 그, 그 뭐라면 승무원, 예? 승무원, 스튜디오스. 승무원이 그 칼기 대한항공 그 회장의 딸이 탔을 때 그 땅콩을 이제 그 원래 일반 승객들에게 그냥 땅콩 포장한 거 그대로 주잖아요. 막이그 승무원이 그렇게 그냥 줬나 봐. 그랬더니 기분 나쁘다고 해가지고 막 무릎 꿇고 이거를 다 접시에 담아가지고 바쳐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땅콩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비행기 못 뜨게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럼 얼마나 그게 갑질입니까, 이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좀 재벌들이나 또 재벌 2세들, 또 조금 권력 있다고 하는 것들이 그냥 막 갑질하고 다른 이 서민들을 뭐 개돼지만도 못하게 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철인공노할 짓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그런 건 용서하지 않습니다. 갑질하지 말라는 게 갑질하지 말라. 좀 돈 있고 힘 있고 높은 자리에 앉았다 해가지고 어깨에 힘 주고 다니고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겸손해야지요. 그런 능력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섬기라고 어, 부자가 된 것이고 높은 자리에 앉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부의 공공성이라는 게 있어요. 부의 공공성. 부자는 그만큼 사회에 더 많은 기여를 해야 됩니다. 부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 혜택을 많이 봤으니까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오히려 부자들이 세금을 더 적게 내고 서민들이 그냥 더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는 이런 세금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윤석열 들어와서 더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재벌 회사에 법인세를 다 깎아줘요. 그리고 그 이제 세수가 부족하니까 그걸 이제 이 서민들에게 또 그냥 온갖 명목으로 다 걷어가고 세수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들을 다 줄이고 지금 저러고 있어요. 저 윤석열 뭐 아주 어, 저 사람은 절대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갑질을 해대고 있는 이건 하나님이 분노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런 걸 배우면은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돼요.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노하시는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 교인들이요. 이런 데에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또 무지합니다. 알지도 못해. 그 부자들에게 세금 깎아주는 거, 그거 뭐 대통령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뭐 어떻게 해서 잘못했다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분노한다는 것을 몰라요, 이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어야 된다.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그래 갑질하다가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칼로 다 죽이겠다. 그래서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고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어가지고 너희들이 그동안 과부와 고아를 무시했지. 예? 과부와 고아 뭐돈 없고 빽 없다고 해가지고 막 갑질해댔잖아.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해서 네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네 아들들은 고아가 되게 하겠다는 거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행한 대로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25절에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족들에게 돈 꿔준 다음에 이자 받는 거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지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가난한 자가 이제 뭐 당장 배가 고프니까 이제 자기 한 벌밖에 없는 옷을 전당 잡았어요. 그러면은 전당 잡은 사람은 해 지기 전에 그 전당 잡은 옷을 그 원 주인에게 반드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원금 갚든지 말든지 그 상관하지 말고 반드시 돌려줘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땅은요, 해가 뜨면은 그 옷이 뭐가 되냐면은 어, 그늘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땅은 옷을 이렇게 두껍게 입어야 시원합니다. 기, 기, 짧은 반소매 입었다가는요, 네, 화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긴 팔 옷을 그 머리부터 막 발끝까지 칭칭 다 감잖아요. 그래야 시원해요. 그만큼 햇볕이 강렬합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지잖아요. 밤이 되면 영상 10도 이하로 떨어져요. 영하로는 안 떨어집니다만은 근데 영상 10도 밑으로 떨어져도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그 옷 한 번밖에 없는 그 가난한 사람이 그 밤이 되면 그 옷이 이불이 되는 거예요. 몸의 추위를 막아주는 이불이 돼. 낮에는 그늘을 만들어주고 밤에는 이불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돌려주지 않으면은 그 가난한 사람이 얼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그 옷을 돌려주라고 그랬어요. 그 가난한 자의 생명권, 인권을 보장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가 그의 알몸을 가릴 것인지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근데 안 돌려주면 어떡해? 그러면 이웃이 지금 얼어 죽는잖아요. 얼어 죽으면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분노해가지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여기 다시 한번 봅시다. 아모스서 2장 8절 한번 보세요. 아모스서 2장 8절에 보면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렇죠? 전당 잡은 옷에 위에 누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당 잡은 옷을 해가 져도 돌려줬다는 얘기요, 돌려주지 않았다는 얘기요. 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아모스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려주라 그랬는데 전당 잡은 옷을 이 부자들이 안 돌려줘. 그것이 아모스 시대였어요. 그러다가 그 나라가 망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기록이 아모스서에 나와요. 그래서 이 시내산의 언약이 개인은 행복하고 사회는 평화롭고 국력이 부강하게 되는 원리로서 그 비결로서 주어진 그 율법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걸 지켜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해 구원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주변 열방들에게 부러움을 사가지고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요구하신 겁니다. 반드시 이 율법대로, 이 언약대로 살았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와가지고 전당 잡으면은 해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줘야 돼요. 그래 그 이웃도 얼어 죽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은 그 사회는요 우리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세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그렇죠. 그 지도자가 제대로 할 때 그 지도자의 리더십을 인정해 줘야죠. 근데 재판장이 제대로 안 하면은 그러면 그 리더십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할 때 이건 전제입니다. 올바른 재판장이고 올바른 지도자. 올바로 하는데 지금 모독하고 저주하면 안 되는 것이요. 29절에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라는 겁니다. 또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열흘에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23장 보겠습니다. 이 공평에 관한 법인데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거짓 뉴스 퍼뜨리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죠. 네. 그게 큰 죄입니다. 거짓 증거하는 것처럼 큰 죄가 없어요. 거짓 증거하면 그 공동체에 억울한 사람들이 속출해. 그러면 그 사회는 얼마 가지 못해서 망하고 맙니다. 지금 저 윤석열부터 이 대통령과 대통령 안에 이 연놈들이 이것들이 지금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입만 열면은 거짓된 풍설 자꾸 퍼뜨려요.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냥 서로 짜가지고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서로 입을 맞춰가지고 거짓 증거하게 되면요 억울한 사람이 속출할 건 아닙니까? 이번에 무슨 뭐 방통위원장 그 청문회 하는데 이 여자가 말만 하면 거짓말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를 또 방통위원장에 임명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그런 좀 쓰레기 같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권력의 핵심부에 앉히는지 참 기가 찹니다. 정권이 이 나라를 지금 망하기로 작심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저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 윤석열 저놈이 이 나라를 지금 망하게 하려고 작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대통령실과 뭐 이 국힘당 이것들 또 장차관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합니다. 그냥. 그래서 이 박정훈 대령 이 올바로 하는 사람들을 지금 다 뭐 항명죄를 해가지고 재판을 걸어가지고 감옥에 쳐넣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입을 맞추고 있어요, 저것들이.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고 있으니까 저 이제 박정훈 대령이 혼자서 말이죠. 지금 누명을 써가지고 항명죄로 지금 감옥에 갈 지금 처지에 처해 있는 거죠. 그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드러나지 말라. 가난한 자라고 해도 무조건 편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4절에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도 돌리치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의 가축이라도 좀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6절에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응? 뭐 뇌물 같이 갖다 바치지 않는다 해가지고 가난한 자 함부로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그냥 죄 지은 것보다 훨씬 죄값을 더 많이 받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정의가 굽어지는 거죠. 또 거짓 일을 멀리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여러분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는 사회. 이 대한민국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아무런 죄가 없어요. 의롭습니다 오히려. 근데 그런 사람을 지금 그냥 검찰이니 탈탈탈탈 털어가지고 없으면 그냥 죄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여기 사람을 괴롭히잖아요. 이 하나님이 분노하는 짓을 지금 저 윤석열 이 검찰 정권이 독재 정권이 지금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절대 뇌물 받으면 안 됩니다. 일단 뇌물 받잖아요. 그러면 뇌물이요. 눈을 어둡게 해요. 그리고 말을 올바로 할 수가 없게 만들어버려요. 말을 굽게 해버려요. 눈을 어둡게 하고 그 말을 굽게 해버리는 그것이 바로 뇌물이에요. 뇌물. 일단 뇌물 받잖아요. 그럼 뇌물 준 사람이 코에 꿰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일단 뇌물 받아 먹었는데 뭐. 절대로 여러분 뇌물 받아 먹으면 그러면 내 인생을 저 사람에게 지금 맡기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야 돼. 절대 그래서 뇌물 받지 말라. 근데 지금 저 윤석열부터 저 김건희부터 전부 다 이게 예, 뇌물 받아 먹은 것들 아닙니까 이것들이. 예. 지금 50억 클럽에 지금 저 국힘당 사람들, 이 검찰 이것들 전부 다 50억을 받아 먹었어요. 김만배로부터. 그리고 저 부산 저축은행, 그 김만배가 이번에 그 얘기했대, 재판정에서 얘기했습니다. 그 윤석열이가 뒤를 받았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저 윤석열 저놈이 지금 모든 악의 축입니다. 여기. 저거는 반드시 그 죗값을 받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살아요. 구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으니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10절에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일곱째가 안식년이죠. 안식년이 되면은 농사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사 짓지 않으니까 노예도 좀 쉴 수 있고 가축들도 쉴 수 있고 땅도 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땅의 기력을 회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식년에 소출된 그 농산물은 수확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도 먹고 살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해 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 우리 한국교회는 뭐라고 얘기냐면 사회주의 목사라고 이렇게 딱지를 갖다 붙여야 됩니다. 더 심한 종북 좌파 빨갱이라고 그래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는데 사회주의자래. 우리 동기가 저보고 사회주의라고 그럽니다. 지놈이 예? 바알을 제사장 노릇한다는 이 거짓 선지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동기가 그래, 동기가.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데 아니 그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능력껏 일하고 능력이 안 되면 가난하게 사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식이 팽배한 거예요. 그런 것이 요즘의 목사입니다. 전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입니다 그러고 다니고 있어요. 장신대 나오네 그래 장신대. 그래 장신대는 그래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 뭐 가장 인정받는 신학교 아닙니까? 그런 신학교 나온 것들이 저렇게 되니까. 그래서 안식년이 되면은 어, 농사 짓지 말고 그 해에 소출된 농산물은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안식년에 농사 짓지 말고 그다음에 또 빚도 면제해 줘야 돼요. 빚. 그래야 가난한 자들도 저기 회복할 수 있잖아요. 사업에 실패했는데 그럼 6년 동안 쫙 참으면 7년 동안에는 다시 빚을 면제받을 수 있으니까 재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종도 해방시키라 그랬어요. 종도. 그래서 이제 7년 종으로 잡혀왔다 할지라도 종으로 팔려왔다 할지라도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되에는 이제 노예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년을 반드시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그 사회가 평등한 사회가 되고 어느 한쪽으로 부가 편중되지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안식년을 지키라고 하는 근본 정신이 뭐냐면은 평등한 사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부가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고 가난이 그저 세습되고 그냥 뼈 빠지게 그 일을 해도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난이 세습되고 부가 세습되고
이런 사회가 된다면은요, 그건 악한 사회예요. 그러면 그 나라를 우리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역사의 교훈이에요. 이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는 절대 오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년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빈부격차가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도 먹고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저 윤석이 거꾸로 하고 있어요.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다 면제해주고 가난한 자의 것을 다 그냥 탈탈 털어가지고 부자들에게 지금 다 안겨주고 있잖아요. 제가 목사 아니라면요, 욕도요. 저건 저 미친놈이죠, 저놈이요. 더 심한 욕도 할 수 있는데 차마 내가 목사라서 욕을 못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곱째 해는 농사 짓지 말고 땅을 묵혀두어서 그 해에 소사는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 가난한 자들에게는요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 사회에 낙오된 자들 그 배려를 좀 해주라는 거예요. 배려. 그리고 12절에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네가 쉬어야 여종이나 남종도 그 자식들도 쉴 거 아니냐.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14절에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어, 그래서 3번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그 세 번의 절기가 뭐냐면요. 무교절이에요. 6월절과 이제 무교절.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키는 게 무교절이죠. 무교절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보월에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절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민족 해방 절기예요. 민족 해방 절기. 애굽에서 탈출한 날,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6월절과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빈소는 내게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둘지니라. 첫 열매를 수확해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가 이게 맥추절이에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 수장절이라는 것은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1년 농사 다 지은 다음에 농사한 것을 창고에 저장하고 그래서 수장, 창고에 저장했단 말이죠. 창고에 저장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감사 예배, 감사 제사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일종의 추수감사주일이죠. 우리로 하면은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볼지. 그 3번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남자들이 하나님께 가서 제사 드려야 됐어요. 3번. 첫 번째는 이제 무교절, 두 번째는 맥주절, 세 번째는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3번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18절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괴번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재물의 기름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이거 너무 잔인하잖아요. 네? 아니 어떻게 염소 새끼 잡는 것도 참 잔인한데 어떻게 삶을 때 그 어미의 젖으로 삼습니까? 이 얼마나 잔인한 짓이냔 말이에요.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동물의 동물권, 동물 복지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동물의 생명권도 있어요. 20절에 그래서 좀 더 말씀드리면은 요즘에 그냥 뭐 우리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그 병아리도요.
이제 옛날에는 이제 복날이 되면은 초복, 중복, 말복 때 이제 뭐죠? 그 닭 삶아서 먹는 거 뭡니까? 삼계탕. 예. 그 삼계탕용으로 나가려면은요, 봄에 이제 달걀에서 이제 알을 까잖아요. 그러면 병아리가 나와요. 병아리가 나오면은 약 90일 이상을 키웠어야 돼. 90일. 90일을 키워야 이제 복날에 삼계탕용으로 나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며칠 만에 출하시키느냐? 40일에서 45일 만에 출하시킵니다. 그러니까 절반 50%가 줄었어요. 어떻게 그 45일 만에 삼계탕용으로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성장 호르몬 제제를 먹이는 거예요. 성장 호르몬 제제. 그래서 지금 삼계탕 먹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그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뭐 그래도 좀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제 막 크는 아이들에게 삼계탕을 자주 먹이잖아요. 그러면 성장 호르몬 제제가 그 속에 담뿍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웃자라요, 웃자라. 제가 나중에 레 얘기할 때 그걸 다 말씀드릴게요. 자세하게. 그럼 나중에 큰 병에 시달립니다.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음. 그 동물 복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병아리 키우는 농부들이 그 전부 다 그 하나의 생명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돈 벌어주는 기계로 보는 거예요. 돈 벌어주는 기계로. 그리고 병아리도요. 옛날에는 그 같은 그 식구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 다 놔먹였잖아요. 어? 닭장은 밤에 이제 닭이 잘 자기 위해서 들어가는 곳이고 하루 종일 마당을 다니면서 꼬꼬댁 하면서 이제 이런 지렁이 잡아먹고 벌레 잡아먹고 몰아먹으면 하늘 보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같은 식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다 남은 뭐 이제 그런 밥 같은 거, 찌꺼기 같은 거 있으면 그건 이제 닭에게 주면 닭이 또 그거 와서 쪼아 먹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같은 생명으로 같이 우리가 존중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이 닭들이요, 돈 벌어주는 기계로 전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닭을 수천 마리를 그냥 조그마한 케이스 속에 넣어. 예? 수천 마리를. 닭이 숨도 못 쉬어. 지금 이렇게 더운 폭염이 내리쬐는 그런 데서는 그냥 닭들이요. 헥헥헥 거리다가 그냥 다 폐사돼 버립니다. 너무 더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 그 주인이 예, 해가 너무 뜨거우니까 그 안에 있는 닭장들이 뜨거워지면은 닭이 이제 숨을 못 쉬니까요. 위에서 물을 뿌립니다. 물을 뿌리고 있어 또.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부 다 그 돈벌이 자본주의의 이 잔인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간에 빨리 45일 만에 수천 마리를 그냥 이렇게 사려줘가지고 성장 호르몬 제제, 그다음 항생제 먹입니다 또. 그게 그 좁은 공간에 그 수천 마리를 다 넣어가지고 키우니까 닭이 건강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전염병이 돌면 그냥 다 폐사되니까 그러면 자기가 투자한 돈을 회수를 못하니까요. 항생제를 또 엄청나게 투여하는 거예요. 항생제. 온갖 강력한 항생제, 그다음에 성장 호르몬 제제, 이걸 사료에 섞어서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계탕 요즘 먹으면요, 여러분 몸속에 항생제, 그다음에 성장 호르몬 제제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삼계탕은 정말 한 그릇 먹으면 참 든든했는데요. 지금 삼계탕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은 뭐 돈벌이, 돈의 눈이 뭐 어두워 가지고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믿는 자들이, 여기 염소 새끼를 어미의 그 저주로 삼지 말라. 이 동물의 생명권, 동물 복지도 고려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알고 있는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아무리 돈이 좋다 할지라도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병아리 키우는데 1불 투자하면은 100불 얻을 수 있다. 100불. 1불 투자하면 100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도 나도 다 그냥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거기 지금 뛰어드는 거예요. 그 믿는 자들이 전혀 하나님의 뜻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 그까짓 거뭐 다 그냥 던져버리고 오직 돈, 돈, 돈. 그리고 그 번 돈 가지고 또 교회 나와서 또 헌금하고 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분노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일하면 뭐그 닭들이 폐사가 되고 전염병이 돌고 구적이 돌고 광우병이 돌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돼지가 구적이 도니까 왜냐하면 그 조그만 케이지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꼼짝달싹 못하게 하면서 키우니까요. 돼지가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구제역이 드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도니까 그냥 그 돼지를 전부 다 살처분 하죠. 살처분. 땅을 파가지고 땅 속에 산채로 다 매장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땅 속에서 그 돼지의 살이 썩어요. 또 피가 또 흘러나와가지고 그 지하수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지금 대한민국의 지하수가 많이 오염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함부로 이제 어디 가서 여러분 지하수 먹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금수강산이 아니에요, 지금. 이 쓰레기 강산이에요,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이 자본주의 폐해가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근데 이 믿지 않는 사람이면 믿는 사람들이 그 앞장서고 있다니까. 예?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짓 못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나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렇죠?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 사람 이 가나안의 7족속이죠. 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우상들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조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게 뭐냐?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신의 산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모든 병을 제거해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병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건강에 가장 유익한 거예요. 네? 건강은 예방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방. 치료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병에 걸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해졌어요. 질수 있어요. 모든 병을 제거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거 진짜 믿는다면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지키려고 해야 되겠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지금 우리나라에도요. 네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임신하지 못합니다. 또 임신을 했다 하고 출산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기형아 낳는 율이 급증하고 있어요. 기형아. 응?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예요, 지금. 이 돈, 이 자본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바람에 이 돈에 휘둘리는 결과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이요,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들이 임신을 못해요. 임신하고 싶어도. 왜냐하면 남자의 정자 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니면 레위할 때 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자가 건강하지 못하고 정자가 무정자증이 있어요. 정자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임신합니까? 참 무서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27절에 내가 내 위험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모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비 족속과 하난 족속과 헷 족속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조금씩 쫓아내리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시냔 말이에요. 이렇게 자비하십니다. 너무나 자상하시지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금씩 쫓아내고 또 정착하면 조금 쫓아내고 이렇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소프트 랜딩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그 땅에서 번성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금씩 조금씩 쫓아내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들지 못하고 그 쫓아낼 그 기간 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그들과 동거하다가 동화되어 버렸어요. 기가 막힙니다. 아니 그 기간을 인내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동거하다가 동화되어 버렸다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희 올무가 되리라. 자, 그 다음에 이제 24장에서는 이제 신에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거기 언약의 피니라 줄 쳐주십시오.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그 신에서 언약을 다 이제 전해준 다음에 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냈어요. 그 피를 그 양푼에 반은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 양푼에 담은 피를 백성에 뿌리면서 이것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이 소처럼 너희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약속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언약의 피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장수들이 전쟁에 나갈 때 양푼을 가져다가 그 새끼 손가락을 자르죠. 새끼 손가락 자라가지고 피를 그 양푼에 받아요. 응? 양푼에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양푼에 받은 피를 서로 돌려가면서 마시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죠? 우리는 동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다. 만약에 배반하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이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그런
서약을 하는 의미로 양푼에 새끼손가락을 잘라가지고 피를 받아서 마시잖아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지키면은 복을 받지만 지키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이 소처럼 피 흘려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지켜라. 그런 뜻으로 피를 뿌리면서 이 언약의 피라고 모세가 얘기를 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총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 뵙고 먹고 마셨더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전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응답했죠? 3절 하반절 다시 보면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철석같이 약속했어요. 약속하고 피를 내 가지고 피를 뿌리면서 이 언약의 피다. 이거 지키기를 너는 맹세했다. 안 지키면은 너 이게 피처럼 될 것이다. 저 소처럼 희생당할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에 지켜야죠. 근데 안 지켜. 이게 문제입니다. 철석같이 지키겠다고 약속을 해놓고는 돌아서서는요, 오리발을 내밀어. 내가 언제 그랬니?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기가 차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과 언약 백성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그 언약을 이제 지켜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과 이제 언약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그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그 언약이 뭐냐? 예수님의 완성된 율법을 지켜야 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철석같이 맹세한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면 세상에 나가서 이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되겠죠. 갑질하지 말고 높은 자에 앉아있으면 권력자는 권력을 가지고 남용하지 말고 오히려 참 주변 사람들도 섬기고 국민들을 섬기고 이런 짓을 해야지요. 큰 자가 낮은 자를 작은 자를 섬기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12절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이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습니다. 40주야 40일 동안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언약을 체결하고 그 언약을 체결하는 것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줬단 말이죠. 그 언약의 이제 그 핵심되는 내용이 레위기서에 나와요. 레위기. 그래서 이제 요 출애굽기 마치면 레위기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5장부터 40장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막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받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성막 건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보겠고요. 자,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은 첫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죠.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완성된 율법입니다. 첫 언약은 돌판에 기록했죠. 새 언약은 신비, 우리 마음에 기록했어요. 마음.
예레미야서 31장 첫 언약이 돌비에 기록해가지고 그 언약궤 속에 넣어 놓다 보니까 후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도대체 무슨 언약을 체결했는지를 몰라요. 아, 그래서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새 언약은 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겠다 그랬어요. 그런 예레미야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새 언약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 언약의 기록은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도구죠. 그래서 여러분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을 기록해야 그 후대 사람들이 그걸 알고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기록하지 않으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알지만은 한 시대만 지나가면은요. 기록해 놓지 않으면은 다음 세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을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인류 최초의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한 자는 모세지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아주 자세하게 잘 기록해서 우리 손에 넘겨줬어요. 근데 이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돌아볼 때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을 실패했어요. 그냥 모세가 이렇게 기록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1차 전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언약을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넘겨줬어요. 1차 전달은 완벽하게 성공했지만은 그런데 지금 이 모세가 전해준 이 율법을 신해서 언약을 이 시대 사람들에게 지금 전해줘야 되는데 전해주질 않고 있잖아요. 그 2차 전달이라고 합니다. 2차 전달은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출애굽기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 뭔지 전혀 모르고 그냥 예수 믿고 난 구원받았다 제인장 그것만 필이 꽂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1차 전달입니다. 성경.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1차 전달은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완벽하게 기록돼 가지고 우리 손에 넘겨졌잖아요. 1차 전달은 완벽하게 성공했지만은 2차 전달, 그래서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이 내용이 좀 오늘 이 시대 사람들에게도 완벽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 2차 전달인데 2차 전달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해도 성경 한 권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에베소서 4장을 펴시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찾고 있어요. 전혀 성경을 모르고 있다. 일반 평신도 그런 게 아니라 집사, 권사, 장로들이 그래요. 정말 기가 찹니다. 그래서 2차 전달은 완벽하게 실패합니다. 여러분 비인격적인 도구, 물리적인 도구는 계속 지금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발달해 왔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돌판에 기록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파피루스라는 그 나일강, 이집트 나일강에 나오는 그 잡초가 있어요. 잡초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펴게 되면, 뚫려 말린 걸 이렇게 펴게 되면은 날줄과 시주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붙이면은 이게 종이가 됩니다. 그걸 파피수라고 해요. 파피루스. 거기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발달된 도구가 양피지요. 양의 가죽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종이가 발견돼 가지고 종이에다가 기록을 했고 지금은 전자책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비인격적인 도구, 물리적인 도구는 계속 발달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뭐냐면요. 사람의 인격이에요. 인격. 인격은 전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하고 소화시켜 가지고 알기 쉽게 하나님 말씀을 또 감동적으로 전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을 요즘에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일은 더 큰 열정으로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길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일입니다. 요즘에 이 목사님들도 그냥 다른 일에 바빠요. 성경 강좌를 안 하거나 못 하거나 이렇게 관심이 없어요. 많은 목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그 성도들은 자고로 목사님 설교 듣고 목사님을 하나님으로 이렇게 참 받아들이면서 참 잘 목사님을 섬기고 목사님을 잘 대접하면 복 받는다. 그 정도 수준이에요. 오늘 한국에. 목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 봤자 또 성경을 가르치는 능력도 안 되고요. 성경을 가르쳐 봤자 교인들이 머리만 커지고 목회 장애물만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목사들이 성경을 안 가르치려고 그래요. 이런 사꾼 목자들이 너무나 많아. 지난번에도 여기 광양의 목사들이 제가 성경 강좌 한다니까 와가지고 야, 엄목사 뭐 그렇게 자꾸 성경을 가르치려고 그래. 예? 성경 많이 알아봤자 교인들 머리만 커지고 그냥 목회 방해물만 돼, 장애물만 돼. 그러면서 성경 강좌하는 것을 오히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목사들이 지금 여기 많아요. 완전히 사꾼 목자들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뭐나 된양 어깨에 힘을 주고 다녀요. 목사가. 내가 여기 와보니까요. 이 목사들이요. 조그만 교회 목사들이 막 골프 치러 다니고 뭐 그냥 고급 수용차 타고 다니고 그럽디다 도대체. 그 해외 유학 보내고 아이들. 도대체 그 돈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 도대체가. 예? 아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골프 치러 다니고 도대체 그 골프 치러 다니 그 시간도 그렇거니요.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냔 말이에요. 조금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큰 열정으로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 예수님처럼 그 마음의 신비에 예? 그 생각과 마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려고 하는 이런 목회자가 정말 너무나 소중한데 그런 목회자를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오늘 시대에. 그래서 2차 전달은 지금 완벽하게 실패하고 있습니다. 안 돼요 지금. 전혀 이 교인들이 신앙생활 20년, 30년 해도 성경에서 계시한 하나님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어,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역부족이야. 요즘에 우리가 예레미야를 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한 분들 이렇게 답을 써서 보내고 보면 제가 감동을 받습니다. 야, 이거 오래전부터 했어야 되는데 이제 뭐 은퇴할 날로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게 이제 시작했으니 뭐. 이 문제를 질문을 던지니까 여러분들 교인들이요. 그 성경을 깊이 있게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야, 말씀이 이렇게 참 달구나.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고 그런 감동을 받는 것을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참여하다 해도 많은 또 교인들이 목사님 힘들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참여나 자기는 안 한대. 저는 힘들어도 괜찮으니까 참여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도 참여하십시오. 예레미야서 여러분 예레미야서 얼마나 이 참 깊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잘 드러나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이 질문을 갖지 않고 보면은 깊이 있게 못 봐요. 제가 다 가필해서 다시 돌려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하고 여기에 시간을 다 보내야 돼. 신앙의 열정을 여기 다 불태워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어디가 이렇게 바쁜지 전혀 이런 걸 안 해요. 그냥 주일날 설교 한번 하는 것으로 그냥 만족할 줄 아는. 그리고는 나중에는
저 총회 다니고 뭐 노예 다니면서 정치하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절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24장까지 하나님과 맺은 신해산 언약을 다뤘는데 거기다 더 자세한 내용이 이제 레위기에 총 집합되어 있어요. 레위기. 레위기가 율법 할 때 그 레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율법 그런 거는 레위기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한번 이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다음 주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면은 곧바로 레위기사를 우리가 자세하게 살피겠습니다. 이 레위기사를 알아야 역사서가 이해되고 예언서가 이해가 되고 또 구약 성경이 이해가 되고 그래야 또 이제 신약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다음 주는 창세일회로 한번 금요 성경 학교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휴가를 갑니다. 휴가. 그래서 다음 주 한 주는 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휴가에서 돌아와 가지고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 하고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레위기서 들어가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한 시간 동안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 불러 모은 까닭은 그들이 잘난 것이 있어서도 아니고 이뻐서도 아니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열방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도구로 쓰시려고 불렀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켜야 한다는 것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의 패러다임은 오늘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도구로 쓰시기 위함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실천할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부러워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이제 정말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삶도 이 무더운 여름철에 저희들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셨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이 시간 동안 아멘. 청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보내시고요. 피서 시간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